오늘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스가랴 앞에 있죠. 학개서 1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만. 학개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여호와의 축제, 명절 또는 나의 절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축제,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명절 절기 뭐 축제로 지키고 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축제하면 어떠죠? 뭐가 풍성하죠? 먹을 거, 또 먹는 거.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먹을 거가 많고 풍성하고 음악이 있죠. 음악만 있나요? 그렇죠. 춤도 있고 기쁜 거죠. 기쁜 거, 기쁘고 즐겁고 또 먹고 그래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음악, 춤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뭐 음식에도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학계 이름 뜻은 바로 그런 뜻이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 준비할 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계속 학계, 나의 축제, 나의 명절, 나의 절기 이런 뜻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 지난주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군을 베푸실 전능자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축제를 하시는 만큼 내가 있어서 오늘 너무 기쁘고 오늘 즐겁고 마치 둘째 아들이 와서 오늘 우리가 같이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도 잡고 하자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제가 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축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건데요. 그것을 이 본문에 나와요. 8절 한번 8절 맞습니다. 몇 절 표시하는데 1장에서 2절과 3절, 4절, 6절, 2절, 3절, 4절, 6절, 그리고 8절, 12절하고 14절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2절, 14절까지.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계 이름 뜻은 바로 그런 뜻이고요. 기록 시기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 제3대 왕이 다리오. 여기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리오 1세 2년 BC 기원전 520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고, 그러니까 먼저 활동하고 난 다음에 기록하니까 활동하는 시기는 주전 537년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그래서 학자들만의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한 5만 명 정도 되돌아온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포로 귀환할 때 뭐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장관, 총독,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총독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르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르바벨.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수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선지자 학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이 나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활 터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도 짓고 농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개서가 스가랴에서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뭐라고요? 성전 건축. 예루살렘의 성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회파되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성전 기물도 다 빼앗기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론 없는 줄 알지만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계속해서 들려지고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긴 했지만은 이제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게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성전 기초석을 닿아요. 근데는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선한 일에는 이 악한 사람들의 또 이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서나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덜하지만은 예전에 저도 이렇게 붕의하고 뭐 교회 성전 건축하고 할 때는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 강사분들이 오면은 학개서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에스라서 4장.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에스라서 4장.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13절 4장 말씀 전체가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보기는 그렇고 21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른 사람들의 고소에 대해서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조서를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사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 명령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기초만 놓았는데 그때부터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세월이 학자들은 14년이 흘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착공 신고는 했는데 이제 공사를 못한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에 대랄에 있는 그 교회 그 주차장 자리 쪽에 조그마한 거 하나 지었잖아요. 예전에 참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데 착공 신고를 보통 하면은 1년간 공사를 계속해야 돼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유예를 해줍니다. 보통 2년간이 최장 그 연기를 군청에서 받아주는데 한 몇 년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건축가에서 그때 당시에 아니 그 목사님이냐고 해서 네 맞다고 그랬더니 아니 전에 착공 신고 냈던데 어때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자금이 부족하셔서 못 하신가 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게 아직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제를 조그만한 걸 하나 짓게 됐습니다. 참 그것도 안 그러면은 이게 취소 이렇게 되는데 참 그때도 하나 문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초 기초는 해놨는데 14년간 있지 공사가 중지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기대와 달리
고향에 고국에 왔지만 피폐하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프고 힘들었던 생활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때의 학개와 이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서,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메시지의 중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렇게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이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학개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로,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젊은 선지자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참여하고 헌신해서 4년 만에 제2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은 그러면 어떤 성전일까요? 이미 무너진 거죠. 누가 지은 거죠? 솔로몬이 지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말고 두 번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여기 유다 총독 수룹바벨을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역을 통해서 세상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고, 나아가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영육간의 형통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자, 책을 보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누가 이런 그 시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기쁜 우리 좋은 날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잠깐 길지 않으니까 들어보실래요? 성전은 누가 무엇으로 짓는가? 믿음과 기도, 땀과 눈물로 짓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짓다가 일손을 놓네.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비도 이슬도 도무지 내리지 않네. 가문 땅에서는 곡식도 못 자라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네. 이때 학개가 일어나 외치네.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황폐한데 사람의 집이 풍성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모두 하나님의 집부터 짓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네. 애 성전보다는 초라하여도 믿음과 눈물로 짓는 그 성전에는 주의 영광과 은총이 충만하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한 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 3, 4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에 선지서에 예언서의 말씀의 표현은 항상 백성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에 관심을 두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책망조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 동안 보류돼 있고 유예돼 있고 아무 친척이 없고, 그러니까 그 기초석 담아놓은 것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가 않죠. 그 전에, 지금은 시내 안 나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 범일동 자유시장 그 근처에 가면은 아주 철골 구조만 녹이 딱 쓸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 10층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골조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장영자 씨, 그 이철이 장영자 사기 사건 있잖아요. 그 사람 건물이라고 소문이 그렇게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공사가 멈춘 거죠. 여기도 이제 건물이 돼서 그렇지만은 일을 시작 안 했고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웃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나 마찬가지. 시작만 해놓고 14년 동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하는 말이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직은 못해요. 그럼 언제 하겠냐는 거죠. 언제 하겠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전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아시는 거예요. 아직은 못해요. 못해요. 아직은 못해.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이라고 혹시 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부dom은 없다는 말처럼 사람은 변명하고 또 핑계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이라고 하진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벽과 지붕이 있는 거예요. 벽이 다 있고 지붕이 있고 우리가 주택이라고 할 때 지붕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고 할 때 반드시 바닥은 당연한 거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택인 거예요. 지붕이 없는 건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판벽한 집은 벽과 지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현재 어떤 거예요? 황폐해 있는 거예요.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벽한 집은 좋은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대로 가깝게 번역을 다시 하면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위해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들에서 거할 때이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반듯하고 좋은 집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너희가 그럴 때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학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내가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죠. 자, 다윗의 믿음을 좀 배워야 돼요.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참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 많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자,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7장 1절에 보면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나만 너무 잘했네.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데 하면서 그래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자재나 또 이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도록 했죠. 그래서 실제로 성전 건축은 솔로몬 했지만 아버지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솔로몬이지요.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다시 학개서의 말씀을 가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실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대요. 이 말은 지금 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우리 안 내려가고 여기에 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은 육신의 집보다 내 어떤 집보다 믿음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궁핍한 처지가 무슨 이유인지 생각해 보도록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뿌렸는데 수확도 적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을 분명히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다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 강의나 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남는 거죠. 쑥쑥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11조 생활이나 이게 헌금 생활을 물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결국은 자기가 쓰는데 결국은 다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되는 거죠. 안 남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처지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까 읽어봤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 당연히 나무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다윗이 자기는 어느 궁에 거한다고 했죠? 백향목 궁에 거한다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이 없어요. 레바논에 있어요. 그럼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70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돈이 쑥쑥 빠져나가고 정말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전에는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러면 백향목일까요? 아닐까요? 백향목은 아니, 소나무일까요? 금강송일까요? 금강송. 이번에 화재로 그 영덕 울진 이쪽에 너무 산불 피해가 커가지고 그 소나무들도 많이 이렇게 화재로 소실됐다고 들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또 이 감람나무,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향목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백향목 아니에요. 물론 백향목을 하면 좋지만 백향목이 아니어도 너희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 가서 갈멜산에 있는 나무 감람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올리브 나무 베어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편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향목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질 좋고 값이 비싼 백향목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성도의 어떤 헌신은 항상 마음 중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1만 원도 1,000만 원이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준비하고 그때는 지금 여기 2층이나 1층에 빈 상가처럼 휑한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보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 건물에 한번 와서 보고 우리 옥상 올라가서 바닷가 한번 보고 또 기도 한번 하고 이제 저 대라리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주일날 이제 의논해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분에게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뵀더니 목사님 1,000만 원입니다. 우선 이거 가지고 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하자고 의논을 했지만은 그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실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같이 동역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그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건 누군가가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그분 만날 때 시간이 거의 한 9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문 열자마자 그 일 보고 오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참 잘 몰랐지만 기뻤던 게 뭐냐면 뭐 이런 깊은 의미는 몰랐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쯤에 그 시골 교회 제 모교에 사택을 짓는 거예요. 사택을 시골에는 이제 보통 교회 터가 넓잖아요. 몇백 평 되니까 넓은 이제 예배당은 이렇게 있지만은 사택을 짓는. 근데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 뭐 권사님들 다 시골에 촌스럽잖아. 다 일하고 다 뭐 저도 새카마고 저는 지금 얼굴 좋아진 거예요. 마사지 받아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사택을 다 부르고 찍고 벽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슬랍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사택 마당에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 하나만도 너무 기쁜 거죠. 우리 이웃 공사할 때 다 같이 하셨지만은 김동수 집사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못 하셨지만 아마 계셨으면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이거 다 저희가 공사한 거잖아요. 정말 눈만 뜨면 와가지고 공사하고 기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는 청소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빡빡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는 대랄에 있을 때도 교회 이제 개척한다고 준비했는데 교인도 없잖아요. 교인도 없는데 혼자 풀도 없지만 계속 뵙니다. 잡초 뜯고 다 그 둘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또 얼마나 검정 아디다스 모기가 많은지 세 줄 있는 모기 있잖아요. 그 큰 거 아주 이렇게 볼록볼록 불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좋은 거예요.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붕에 일하는 거 무슨 하는 거 겨울이면은 펌프에 고장 나가지고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갈아 끼우는 거 그런 일 해도 또 화장실 또 막 참 엎드리고 해서 해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게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마음과 실제적인 정성을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많은 것을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야 이제 우리 터전 좀 이제 좀 안정해서 우리 일구고 좀 살자 했지만은 기대만큼 그렇게 못한 거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고 너희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아무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탓할 수가 없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연세도 많으실 텐데
그 서울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불어버린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시면은 없다고 그렇게 설교하셨던 저희 학교 와가지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불어버린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어버렸다. 우리가 후 불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잖아요. 흔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면서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다. 나는 황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만 생각했다.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서도 아직은 아니라고 말한다. 너희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니라. 아멘. 그래서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거기 나왔잖아요. 너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은 다음에 얘기 중에 아브라함의 부자에게 한 말이 그거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정말 그 맞는 말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까지 1장 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초하루 해서 24일이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니까 2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전하고 감동하고 하는 데까지 23일이 걸린 거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고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목회자이고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고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고 또 제 목회도 여러분과 또 다른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죠.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재미있고 감사한 일인데 전에 대라리에 있을 때 그 최정칠 집사님이라고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오셨던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 목사님 저 입니다 하면서 예. 처음에는 내가 몰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번호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이 그때 저희 교회 한 몇 개월 나오셨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폰에 제 문자가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시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 저희 교회 또 다른 교회 가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갔었는데 안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은혜교회 가볼까 한다고. 차를 좀 보내줬어요. 교리 주공에 사신다.
교리 중에 그분이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학생들 청년들 했던가 청년들 생각나죠.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간식 학생들 저한테 자기가 비용을 대겠다고 아이들 좀 이렇게 청년들 뭐 좀 사주면 좋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일인데 그 참 감사하게도 또 뭐 교회 오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리주공 103동에 사신대. 그래서 차가 옵니까 해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서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은 그 이몽희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저렇게 또 교회 좀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 계속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기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제가 되는 내 존재가 되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은 지금이라 하시는데 나는 아직이라고 하진 않는가? 예를 들면 우리 생활에 구별할 부분들이 많겠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예배나 또 말씀이나 순종이나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뭐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본문에서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꼭 뭐 백향목 같은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할 수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좀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도록 어르신분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